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11강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성이 감춰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불성이 감춰져 있다.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열애장이 감춰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잠재적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 불성을 구체적 불신, 바로 부처의 몸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시켜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해탈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불신으로 출산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마치 그 여성적인 몸과 같이 그 부처의 아이 불자, 이것을 불자라고 하는 거죠. 불신으로 출산시킬 때 이것을 불자, 바로 그 부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 곧 부처의 아들을 불자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 나갈 때, 불자 잉태해서 길러 나갈 때, 자궁에서 길러 나갈 때 여러분의 몸을 자궁으로 해서 중생의 몸을 자궁으로 해서 길러 나갈 때 그것은 불모, 곧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불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불모가 되다. 그러니까 중생이 불모가 돼서 불자를 잉태해서 출산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열애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불모가 돼서 열애장을 불자로 잉태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중생,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나눠서 볼 때 대강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그 출산을 시키지 않으면은 부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윤회의 수레밖에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으니까 부처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을 만들어내야 된다. 불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색신에서 불신, 부처의 몸을 생성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 참선하고 염불하고 뭐 독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를 요즘에 절에서 이런 거를 잘 가르치질 않고 있어서 거의 가르침이 없어서 사실 제대로 아시는 분이 사실 굉장히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 석가모니 불을 이렇게 그 불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석가모니 불에 보면 여기 머리에 이렇게 불쑥 솟아올랐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석가모니 불이나 모든 부처의 그 상을 보면은 머리가 불룩 솟아올랐어. 이 상이 왜 나오냐면은, 이건 아미타불 저기 하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불룩 솟아올랐잖아요. 불룩 머리에 왜 이렇게 불룩 이게 상투 튼 게 아니고 여기가 왜 이렇게 이게 소라 껍질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치 이렇게 소라 껍질 상태에서 불룩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그 어떤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불룩 솟아오른다고 하는 살혹이 불룩 솟아오르듯이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머리 밖으로 나오려면 머리가 불룩 솟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머리가 불룩 솟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밖으로 출산해야 되니까 그걸 표현한 거라 이게 살상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요게 뭐요? 태어나려고 하는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불신이 태어나려는 상태를 표현한 거라. 그러니까 불신이 여러분의 부처의 몸이 화신불로 이 몸의 화신불로 태어나려고 하는 거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상투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때 여기 소라껍질 머리 이렇게 맞는 건 괜히 머리를 뽀글뽀글 뭐 우리가 저 석가모니 불 할 때 이 저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 불 할 때 그게 머리를 뽀글뽀글 그 뽀까져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그 그리스의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소라 껍질 같은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건데 왜냐면 이 머리 자체가 일종의 그 소라 껍데기 같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소라 껍데기가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유리 광화체가 돼서 유리체들 그러니까 딱딱한 유리체들 키틴질 같은 것들이 이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라 껍질 같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불신이 태어나려고 하는 상태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밤낮 앉아서 독경하고 밤낮 앉아서 염불하고 참선해봐야 명상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몸 밖에 이렇게 화신불을 여러분 몸 밖으로 부처의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득도를 했다고 하는 거고 입대를 해탈했다고 하는 것이지 뭐 앉아서 독경 외우고 참선하고 염불 외우고 뭐 마음을 비우라 뭐 그래서 무소유 정신을 가져라 욕심을 버려 아무 그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을 몸 밖으로 불신을 내야지 무슨 답이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안 가르치고 맨날 앉아서 불경이나 외우고 참선이나 하고 템플 스테이 해봐야 그런 거는 졸리운 얘기에 졸리운 얘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제대로 가고 있질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냉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아주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불교가 티베트 불교란 말이에요. 티베트 불교. 그래서 요즘에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들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법신을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신을 몸 밖으로 부처의 아이를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중생의 색신의 몸에 있는 열애장을 어떻게 이렇게 출산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 관건이 이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나마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티베트 불교. 제가 여기서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명경, 유하양 선사 쓰신 해명경 같은 게 사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 책이. 그리고 능엄경 같은 거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반야신경도 상세하게 가르쳐 준 건데 맨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실체적인 걸 모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가서 무슨 시주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소용이 없어.
아니 그 시주하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서 해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뭐 이 세상에 뭐 볼 게 있다 누가 자기밖에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을 해탈시킬 수가 없어. 누가 여러분이 절에 가면은 그 중들이 거기 앉아서 여러분을 해탈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해탈을 못한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해탈을 시켜줘. 절에 가봐야 그 중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좋은 말만, 상대방 듣기 좋은 말들만, 여러분이 갔을 때 듣기 좋은 말들만 해서 여러분들 얻어내서 절 운영하는 데나 관심 있지. 진짜 여러분을 해탈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앉아서 맨날 참선하고 불경 외워봐야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절에 있는 중들도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티베트 불교 개념을 가지고 요걸 좀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몸 밖으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이게 아니고 요 밖으로 나온 게 석가모니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륵불도 요 색신이 아니고 색신 밖에 나온 요게 미륵불이요. 근데 이 색신을 가진 분이 있죠. 그분이 미륵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미륵불을 화신체로 놔두신 처음 놔둔 분이 1000만억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미륵불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00만억 화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반 중생이 그렇게 씨앗을 이렇게 맺어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티베트 불교가 잘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티베트 불교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 이쪽에 이제는 그 대일경이라고 해서 대일경 우리가 이제는 대일경이라고 했어요. 대일경이 바로 비로자나불에 대한 경이 있습니다. 대일경.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비로자나불에 대한 거예요. 대일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걸 많이 쓰지는 않고 금강정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이 존재가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을 시키면은 원래 여기 있던 하나의 알이 여러분 하단전에 들어왔던 하나의 부처의 씨앗이 이게 부처의 씨앗이 요 밖으로 나왔을 때 요 밖으로 나온 부처의 씨앗이 마니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니보주. 요게 마니보주인데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해서 이것을 금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 그래서 이게 금강석이니까 금강석. 그러니까 이 마니보주가 다이아몬드 금강석에 해당돼서 그래서 금강정경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요게 이제 마니보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형태가 어떻게 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다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는 보통 이런 표시를 많이 씁니다. 이런 표시. 이런 표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육각형이잖아. 육각형이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육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수정유리 같이 이렇게 유리면 그렇게 같이 육각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구조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동그란 마니보주가 일종의 이 육각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이아몬드 보석.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보석 육각형은 뭐냐면 이 연꽃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연꽃의 안에 있는 이것은 다이아몬드 많이 보주는 다이아몬드 보석이고, 여기 이치로 보면은 이 몸 밖으로 연꽃이 핀 거잖아요. 그렇죠. 연꽃이 피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의 연꽃을 보면 연꽃 안에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 연꽃의 씨앗이에요. 씨앗이고 그것이 열매화가 되는 거니까 씨앗이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온만의 밤매 훔의 훔이란 말이에요. 이게 훔 할 때 온만의 밤매 훔의 훔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빗사람의 빈몸이란 말이에요. 빈몸, 바로 미륵불의 몸이란 말이에요. 미륵불의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 마니보주가 다이아몬드 보석이면서 연꽃의 씨앗이면서 빗사람의 빈몸이 되고 미륵불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화신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화신체가 되는 거지. 이게 이런 변화가 자유자재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 몸의 변신을 자유자재로 한단 말이에요. 미륵불이 여기가. 그러니까 이 미륵불을 낳은 색신 자체에서 나온 그 미륵불의 화신체가 그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는 우리가 화신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양성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그 음양이 하나라서 그것을 10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10.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하나라는 뜻이 10이에요. 원래 이게 10이라고 하는 것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그러니까 음 속 안에 양이 하나로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음양의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음양의 뿌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양성동체는 음양의 뿌리가 결합. 그러니까 음으로도 되고 양으로 되고 자유자재 이렇게 되는 음양의 뿌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래서 이것을 그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신무국. 그래서 무국체란 말이에요. 이거 무국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 화엄경의 십지론이니 뭐 그런 것들이 십지경론 같은 거, 뭐 십주론, 이렇게 10에 대한 이론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데, 이 10에 대한 이론은 결국 이렇게 그 몸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양성 동체가 돼 나가는 이론 체계를 십지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십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열애장의 씨앗이 이렇게 양성 동체가 되는 음양의 뿌리가 맞닿아 있는, 음양의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거는, 물질계와 그러니까 공계와 색계, 그러니까 물질계와 물질계가 아닌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 원천적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원래 무와 유의 그것을, 매칭시키는 그 근원적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가 바로 10이라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무와 유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이 존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밀교라는 뜻인데, 밀교, 탄트라 밀교라고 하잖아요. 탄트리즘이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하나다. 이렇게 되는, 음양이 하나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자, 이걸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온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들은 결국 뭐냐면은, 뭐예요? 음과 양이 하나다.
요게 요게 결국에 이 그림이 뭐냐면 바로 빛 몸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자체가 요 자체가.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나가 돼 있어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뿌리에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음이고 이 여기 있는 그 검은색으로 있는 부처는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음양이 하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이런 상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이 자체가 바로 미륵불이고 이것이 바로 화신불. 이것이 바로 법신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법신의 형태.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법신의 형태인데 법신의 형태를 양성동체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 이것이 각 사람에게 화신불로 나타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나온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양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음양이 하나인 상태란 말이에요. 양성동체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양성동체. 그래서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성동체적인 그 존재 태를 우리가 보면은 탄트리즘이라고 해서 남녀가 막 섹스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남녀가 섹스해서 뭐 탄트리즘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현상 세계에서 그 음양을 결합을 통해서 뭔가 이런 양성 동체적인 상황을 잃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섹스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낸 것이고 그것은 그 피지컬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성동체는 이 카르마 업장 세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양성 동체는 그 원래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 원래 근원 부처의 근원 세계에서나 가능한 음양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양을 넘어선 근원의 세계에서 가능한 이 구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음양에 익숙하니까 어떻게 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약간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니 부처님이 성스러우신 분이 어떻게 여자고 껴안고 저렇게 이게 너무 이게 도덕적으로 좀 저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양이 원래 하나인 세계야. 부처의 세계는 근원 세계. 그거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이놈 저놈이 뭐야? 이 여자 저하고 붙어 먹고 있잖아. 지금 탄트리즘이라는 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 탄트리즘이 아니고, 탄트리즘은 원래 이런 탄트리즘이 어디예요? 탄트리즘은 홀로 이루는 거지, 사실은. 자기 몸 안에서 자기가 부처를 화신불로 나타내면은 그게 바로 양성동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양성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이루는 거지. 어떤 여자하고 이 남자가 여자하고 하거나 여자가 남자하고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홀로 몸 안에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탄트리즘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요 경지를 상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피지컬 세계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음양으로 나눠져 있어,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버려야 되는 게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탄트리즘을 자꾸 곡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이 왜 탄트리즘이라는 게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여러분 안에도 남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는 탄트리즘의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계가 여러분 몸도 사실은 이러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한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
자, 요게 이상이란 말이야. 목표. 양성동체가 목표라고 볼 때에, 이게 목표라고 볼 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이 현실의 여러분의 색신은, 자, 여러분의 그 화신, 자, 법신이자 화신인 이기로 나온다고 치면은 여러분은 양성동체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양성이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몸 색신은 양성이체야, 지금. 여러분의 색신, 색신. 근데 법신이자 화신은 어떻게 돼요? 법신이면서 동시에 화신이 나온 존재는 어때요? 양성 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수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수련법은 결국 양성이체에서 양성동체로 가는구나. 할 때에,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양성이체로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남자래도 여자가 있고, 여자래도 남자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 몸은, 그냥 발현이 됐을 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지, 내재적으로는 남자도 여자가 있고, 여자도 남자가 있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때?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성격적으로도. 그와 같이 사실 음양은 사람 몸속에 다 있어. 그것을 이제는 그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이 아니마와 아니마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음양을 뭐래? 우리 몸속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양을 아니마라고 하는 거고,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음을 아니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마와 아니마스가 누구나에게 있는데, 이 아니마와 아니마스가 합해지질 않고 분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는 게 바로 현재 인간의 색신의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트리즘이라고 할 때 내가 남자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성체로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자면 내 안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양성이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탄트리즘 할 때 내가 남자인데 바깥에 있는 이성체하고 무슨 섹스를 통해서 한다? 또는 내가 여자인데 다른 남자하고 저기 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음양을 합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내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다른 이성체하고 결합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탄트리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련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탄트리즘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음양을 합하는 게 탄트리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본래 개념이에요. 탄트리즘은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음양이 합해져야 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열애장이라고 할 때, 열애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태냐면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애장, 우리가 부처의 법신, 이것 자체가 법신인데, 열애장이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열애장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애장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때, 둘이라고 하는 게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 열애장의 씨앗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열애장은 감춰져 있는 게 어떤 상태로 감춰져 있냐면, 열애장이 음양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여러분 안에서 음양의 상태로 나눠져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음양을 열애장에 쪼개진 두 개를 열애장, 쪼개진 열애장. 그러니까
양의 열애장과 음의 열애장을 합해야, 쪼개진 열애장을 합해야, 그러니까 열애장이 어때요? 열애장이 법신이라고 그랬죠. 법신이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음과 양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쪼개져 있는 것을 합해야지, 합해야 열애의 씨앗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치를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 관건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내가 부처가 되고 싶어도, 이 중생은 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 열애장이 사실상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쪼개져 있다는 거지, 음양으로.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약 중생이 성문이 되고자 한다면은, 씨앗 종자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열애장을 합해야 한다는 거죠. 음과 양으로 쪼개져 있는 쪼개진 열애장을 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장이 원래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서 중생 안에는 열애장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상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절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절과 같이 어쩌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남녀가 하나의 옥을 깨서, 하나의 옥을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절을 하나의 옥을 두 개로 나눠서 남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남녀가 나중에 만나서 그 옥을 딱 붙임으로써 두 남녀가 어떻게 돼? 하나의 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열애장이, 남자가 가진 열애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자입니다. 아니마의 열애장, 아니바스의 열애장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야지만이 씨앗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법신이 된 것은 뭐요? 열애장이 합해져 가지고 완전히 합해져서 나온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색신에 있는 열애장은 쪼개져서 합해져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 이것은 합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고, 합해지지 않았지만 합해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다 합해져서 그 둘이 합하면 뭐가 나와?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뜻하는 거고, 부모를 뜻하는 거고, 부모가 합했으니까 색신은 부모가 되고 법신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열애장, 그러니까 이 색신 속에 있는 열애장은 부모가 되고, 그러니까 색신 속에 있는 남열애장은 아버지, 색신 속에 있는 여열애장은 어머니. 그래서 두 개가 합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것이 자식 열애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 열애장, 자식 열애장, 부모 열애장, 자식 열애장,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야? 부와 모로 쪼개져 있었는데, 부모, 모 쪼개져 있는 것이 열애장이 합하면은 그것이 자식 열애장을 낳게 되고, 자식 열애장을 키워서 출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신체고, 법신불이 진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탄트리즘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탄트리즘을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 이렇게 중시 여기는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본질적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쪽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불교들은 이러한 사고 체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불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열애장이 사실은 둘로 쪼개져 있어서 이것을 합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 사상에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이 탄트리즘 개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의 열애장이 쪼개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에, 이렇게 여기서 그림으로
그 티베트 불교에서 그릴 때 여기도 부처와 여자가 껴안고 있는 이것이 자식으로서 완전히 양성동체가 된 열애장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부처와 여자가 그러니까 부처와 이게 부처는 결국 뭐겠어요? 양성체로서의 아버지가 되는 열애장. 이것은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열애장. 근데 아버지가 되는 열애장이나 어머니가 되는 열애장이 다 어리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음양이 섹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섹스를 하는 거야. 그런데 뭐 다른 이성체하고 섹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탄트리즘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음양을 합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음양을 합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양이 합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음양이 합해지려면은 양과 음이 합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음양이 합하려면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인간의 몸은 이 여성체를 구현하고 있는 거고 인간의 정신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니마라고 하는 양은 정신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마스는 그 육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가 합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가 합해야 되는데 이때에 뭐냐면은 그 정신과 육체가 합할 때 그러니까 영육이 합해져야 된다. 영육이 합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련을 그러니까 육체적 입장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상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에서 부처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 자체가 사실은 이 카르마를 구현하고 있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육체에서 벗어나서 정신과 합하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곧 그 여성체로서의 열애장이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성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성적인 그 본질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빛과 어둠의 결합이 있어야 되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과 결합을 해서 어둠을 상승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할 때에 빛과 어둠의 작용을 할 때 이것을 태양과 달이다. 그래서 이 양성체를 양을 태양이다. 태양과 달로 이렇게 음양을 표현을 해서 그래서 뭐요? 일광보살, 월광보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광보살이다, 월광보살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그러니까 아니마를 상징하는 건 태양이고 아니마스 상징하는 건 달이니까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합함이 있어가지고 그 합하면은 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알이 바로 열애장 씨앗이고 그 열애장 씨앗을 키워나가면은 누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같이 키워나가는데 태양은 광을 보내주고 달은 뭐예요? 달 안에 있는 물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물질로 이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할 때에 요런 그 그림의 상으로 이것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가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요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일반 인간으로서 일반 중생으로서 여러분이 그 중생의 상황에서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열애장을 남녀로 음양으로 쪼개져 있는 열애장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인연이 없으면은 이 쪼개진 것을 합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화신체로 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불 같은 화신불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불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작업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그 존재, 우리 석가모니불 같은, 미륵불 같은, 그러니까 미륵불이죠. 미륵불로 어떤 그 인연이 있어서, 미륵불과 같은 존재가 색신이, 어떤 사람의 색신을 통해서 미륵불이 구현된 사람이 존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요거죠. 요게 나온 사람이라면, 요게 나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중생에게 이 기운을 이 흐름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죠. 가면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건 이미 양성동체를 이뤘잖아요. 양성동체 몸이 간 거란 말이야. 분신체로 분신 공룡체로 날아간 거란 말이야. 날아가서, 만약에 이게 이제 석가모니불이 되네.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화신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화신체가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화신체가 어때요? 법신불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 이것은 화신불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신불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신불을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한다는 게, 이게 이 사람의 몸속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는 위에서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작용을 가하잖아요. 작용을 가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을 합하는 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작용을 가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음양을 합하는 작용을 한다. 합하는 작용을 가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 이 합하는 요게 뭐가 돼요? 요 합하는 요것을 보신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신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이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요 상태를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미륵불과 같은 화신불이 있어야 돼. 화신불이 있어가지고, 화신불이 이 사람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원래 중생은 어때? 처음부터 이거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석가모니불이든지 미륵불이든지 화신불체가 있으면 이렇게 작용을 가해주면은, 법신불로 여기서 작용을 하면은, 바깥에서 법신불을 작용해주면 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보신불 작용으로 이게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자신이 뭐예요? 이 힘을 받아서 자기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이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위에서 끌어주는 것이 있다니.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려면은 여기 중생이 이 보살로 가는 이 방향으로 쭉 가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석가모니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불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아예 여기서 이 석가모니불 같은 존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 존재가 그냥 바로 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보신불적 작용이고,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것도 뭐예요? 여기에 끌려 올라가지만, 수동적으로 끌려 올라가지만, 이것을 그래서 타수용성 보신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수용성 보신불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수용성, 수용성 보신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끌려 올라가는, 여기에 반응을 해서 끌려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타수용성 보신불은 원래 화신불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화신불을 법신불로 보내가지고 보신불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타수용성 보신불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용성 보신불이니 타수용성 보신불이니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몸속에서 운행돼서 생성돼 나가고 있는 그 부처의 양면적 특성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륵불적인 작용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미륵불적인 작용이 완료가 된 사람이면은 미륵불이 되는 거죠. 자기가 미륵불 화신체로 자기도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같은 어떤 그 석가모니나 미륵불과 같은 스승체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열애장, 깨진 열애장, 음양으로 나눠진 열애장을 합해서 그것을 어때요? 씨앗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이 몸속에서 키워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돼서 키워가지고 몸 밖으로 출산을 해 나올 때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수용성 보신불 작용을 하는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 같은 존재가 나온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3000년 전에 그 일을 했고 지금 미륵불이 그 첫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미륵불이다 아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이 인연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할 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는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의 개념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등장하는 게 탄트리즘, 쌍신체, 금강살타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쌍신이 있다고 하는 거, 두 개의 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신불이 밖에서 존재를 하고 색신도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신체, 두 개의 몸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쌍신체, 그래서 바깥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작용을 당하고 있는 색신이 있으니까 두 개의 몸이 쌍신으로서, 그러니까 이걸로 복제를 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 되니까 쌍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금강살타 수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금강살타 수행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석가모니불이나 미륵불과 같은 화신불체를 가정을 하고, 자기 머리에 그 화신불체가 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법신불 작용을 해서 자기가 보신불 안에서 보신불의 형태로 이렇게 그 자기 안에서 그 자기도 화신불로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자기가 그 의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게 금강살타 수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수련법에서 금강살타 수련이 상당히 좋다, 제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정확한 이치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탁월한 수련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석가모니불이 3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법신불로 그냥 허공 분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륵불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행 체계로서는 금강살타 수련법이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수련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열애장이 음양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종자를 생성시킨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탁월한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건이 뭐였어요? 아니, 이 열애장을 어떻게 씨앗을 만드냐? 그거는 열애장이 음양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합하면은 씨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할 수가, 논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또 이치가 그렇고, 남녀가 만나서 애 낳는 것처럼 부모가 부가 되는 열애장과 모가 되는 열애장이 합해서 만나는 것다. 그걸 우리 동양적으로 천지가 만나는 거다. 천지 부모다. 천이 되는 열애장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열애장이 있고 땅의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열애장이 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땅의 열애장이 엄마가 되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사람 몸에서 만나서 사람 몸에다가 자식을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천지 부모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 몸 안에서 사람 몸에다 자식을 낳아서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속에 열애장이 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다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만나서 사람 몸에다 자식을 낳는 것이다. 근데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질 않고 만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애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지금. 열애장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애장을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합하면은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그 탄트라 티베트 불교 밀교에서는 이미 그거를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탄트리즘으로 이미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런 부분이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서 약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탄트리즘에 대한 이 개념이 맞는 것이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해야지. 열애장은 두 개로 쪼개져 있고 합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